용서라는 어마어마한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 가끔씩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꼴 저 꼴 진짜 험한 꼴도 다 보며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가요. 어떤 이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받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시샘말로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일 중에서도 제 경우는요, 정말 제가 겪은 것들 중에는 가장 어렵고 아픔을 주었던 일은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배신의 경험을 생각하면 정말 아프고 정말 쉽게 잊혀지질 않아요. 같은 사람한테 2번, 3번 배신당한 사람은 참 잠언의 말씀처럼 그가 죄인이에요. 정말. 아무튼 지금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살 때 저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런 걸로만 살 때 배신의 그런 아픔, 그런 경험, 이런 이야기예요. 그 경험들이 여전히 사실은 저에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좀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정말 쉽게 용서하고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어려워요. 잊고 용서하고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울컥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픈 기억들, 아쉬웠던 것들이 현재 일들과 또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지니까 그럴 때 더욱 겹칠 때, 그럴 때 더욱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올라오는 그 쓴뿌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나 봐요. 늘 그 쓴뿌리가 어려움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용서하려고 하면 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려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 또 그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고 이렇게 막 더 어려워지고. 그럴 때 보면 정말 저의 그 연약함, 저의 그 나약함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저의 나약함, 이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용서해라 말씀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하는 것은 정말 그건 고사하고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좀 괴리감 비슷한 건데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 그리고 용서하면 나만 막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용서 안 하고 싶고 정말 잘 안 돼요, 그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어느 날 용서라는 것을 놓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7번씩 잃은버리라도 하고 할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 용서가 잘 안 돼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러고 나는 있는 걸 다 이렇게 털고 세상이 깜깜하고 난감한 거죠. 이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일들조차도
그런 경험이 와요. 그럴 때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많이. 근데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말씀 안에서 답을 좀 찾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답을 성경 안에서 막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용서에 관한 특별히. 그래서 용서는 여전히 잘 되지는 않지만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로가 어느 날 온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좀 부연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기만 한 용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용서, 그냥 손해만 볼 것 같은 그런 용서, 그 용서를 성경에서는 확고하게 얘기하잖아요. 용서하라 이렇게. 그 용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본다. 내가 참 당했다. 내가 다 손해야. 그런 어떤 생각에서 완전히 그 틀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좀 바꿔서 용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느닷없는 미친놈 생각일지도 몰라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손해보다는. 조금 손해보고 내어주고, 그거 내어주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그런 이익이 있다면, 그까짓 거 조금 손해본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용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용서라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선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억울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이거는요, 놀라운 그 용서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여유의 사랑의 그 마음, 이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대를 위한 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아주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예요. 용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할 때 마음에 평화가 와요. 더 이상 승질이 안 나요. 좀 단순한 예로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어요. 딩딩이라고. 이놈이요, 사고를 쳐요. 뜯고 똥오줌 아무 때나 막 싸거든요. 그럼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이리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눈만 땅땅 약 올 듯 안 올 듯. 막 진짜 화나요. 그 작은 일에도 제가 화나서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꼬셔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풀리니까 개의 눈높이, 개의 사고, 그놈의 사고에 맞춰서 내가 보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쫙 생기면서 사랑으로 받아보니까 그 점이 그래,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 그 작은 것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 용서가 안 되면 이 원망하고 불끈 이게 우걱우걱 하는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만이 그 원망과 분노, 그런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원망, 분노, 마음속에 어떤 상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든다면 용서를 통해서 진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찾길 바라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더 큰 유익이 아닌가요? 삶 가운데 억울함이나 원망과 분노, 그런 상처들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겁고 진짜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함과 이런 진짜 상처들을 예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이제 그 용서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이런 모든 것들, 용서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선물을 이렇게 풀어보면 그 안에 평안과 또 소망과 위로와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 아닌가요? 그죠? 힘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또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의 우리 이 기간. 이 기간에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또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갖는 아주 귀한 그런 절기, 참으로 귀한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많이들 이렇게 금식하거나 특정한 의식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들을 더 여물게 하고 더 쌓아가는 영적 여정의 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시기가 이렇게 오죠. 항상 이맘때쯤 사순절 오잖아요. 그러면서 종료주일도 이제 맞이하고 고난주간 또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주일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기간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주 1년 중에 가장 귀한 어떤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돌아보는 아주 귀하고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귀한 시간대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번 답을 한번 자문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 삶에 생각해야 될 것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우리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렇게 오롯이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겉으로만 외치는 그 신앙이 아니고 영과 진리,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들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순절의 기간에만 생각할 것들은 아니죠. 그죠? 평생에, 일생에, 주님 앞에 그 서는 날까지 이러한 질문, 돌아보는 성찰의 질문들은 끊임없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질문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한 주제들이에요. 늘 고민해야 할, 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독고다이 혼자 살지 않죠. 이 사회라는 교회, 심지어는 아주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부딪히고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것, 그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 귀하신 그 사랑의 행동,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라는 그 절기라는 곳에,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만 또 나, 사회, 이웃, 동료, 교우, 심지어는 내 가족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한번 반드시 부딪혀야 될 사람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용서라고 생각을 해서 용서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주제 중에 바로 용서, 오늘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용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쉬워도 잘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쉽게 잊혀지거나 용서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용서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딱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먼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용서는 정말 반복된 얘기지만 결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해서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죽음,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그런 피해는 아니었지만 죽을 만치 괴로운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했을 때 단순히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그 말로만 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 깊이 그 자리 잡은 그 분노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제가 겪어보지만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비련에서 그 상처는 있잖아요. 점점 더 깊어지고 종국의 우리의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을 더 괴롭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한 용서, 상대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있는 거예요. 작은 거 내주고 더 큰 이득.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팍 쌓여가지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막 조롱받고 그 조롱하던 사람 에이 막 이러고 창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을 옮기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는 뭐 하면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거저 그냥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해요. 4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합적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거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Forgiving each other. Forgiving each other. 서로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말씀 많이 봤어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 보면서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이게 다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놈처럼 악독함으로.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인간. 이러고, 그죠? 분내잖아요. 그러고서 저 인간은 말이야. 여기서 떠드는 거. 그리고 막 깎아내리 비방하는 거. 이걸 버리래요. 그런데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와 함께. 이게 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이것은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그 안에 악한 것이. 사탄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아니라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악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그거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Forgiving each other.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forgiveness 해준 forgiving한 그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용서는 한순간에 탁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가운데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용서라는 그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된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